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게 결혼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 이 본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케바케라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다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7절인데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다는 게, 은사도 다 다르고 부르심도 다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한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냐, 결혼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혼인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라는 게, 각자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독신이든 혼인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독신의 은사로 부르셨죠. 어떤 이들은 혼인의 은사, 이런 말 우리 잘 안 쓰긴 하지만 주석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혼인의 은사로 부르신 자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인해야만 한다, 또는 내지는 독신해야만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하는 것이 좋더라, 그런 취지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요즘 얘기하지만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 24절에 뭐라 그러느냐, 쭉 한번 읽어보죠. 21절부터 24절까지. 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자유인들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에도 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 주님 외에, 십자가 복음 외에는 매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유함의 목적이 중요하겠죠. 우리의 자유함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이 자유를 사용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이겁니다. 화평을 위해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 자유를 써라.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어디 중에서 부르셨다고요? 화평 중에서. 화평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이제 불신자 배우자,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배우자, 그들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상대 배우자가 갈리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갈려도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또 지키라라고도 이야기하지요. 왜냐하면 그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둘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내 정욕을 따라서 할 게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거든지 저거든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 이 목적을 따라서 너희들의 자유를 행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갈리든지 지키든지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화평은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화평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냐? 무엇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를 써야 된다고요? 화평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성도 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 자유가 있겠죠. 고발해도 되고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유익을 위해, 화평을 위해 뭐 하라고요? 그래, 네가 손에 당해라.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차라리 속아줘라. 무엇을 위해요? 화평을 위해, 유익을 위해.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과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일관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평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교회의 화평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쓸 수 있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잘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므로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쓴다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헌신이에요. 헌신입니다. 결국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행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헌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가정의 화평을 위해 가정에서 해야 될 게 뭡니까? 헌신이에요. 가정에서 헌신해야지. 헌신 안 하고 어떻게 가정의 화평이 유지가 됩니까? 그것이 살림이든 그것이 물질의 공급이든 교육이든 무엇이든 간에 가정의 화평,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전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해야 될 것이 뭐냐?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없이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진정한 우리의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화평, 그리스도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성도들과 직분자들과 교역자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헌신이라고요. 헌신.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평강이 세워져 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헌신을 통해 주님이 주신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곳에 정말 화평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 이게 옛날 표현이긴 한데 피스메이커, 10년도 더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피스메이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자유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 사실 계속 중복된 메시지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32절부터 3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32절로 35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결혼이든 독신이든 종으로 있든 자유인으로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게, 어떤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한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독신을 통해서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독신으로 있는 게 맞지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독신으로 인해서 어떤 참을 수 없는 정욕과 음욕으로 인해 주를 섬기는 방해가 된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결혼해서 주를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이 선하냐, 독신이 선하냐, 이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거, 이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사실 사도 바울은 매우 일반적인 원리들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도 마찬가지고, 집 이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식사 문제는 어떤 섬김과 봉사,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 목적에 대한 고려와 고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뭡니까? 이 시대 문제가 뭐예요? 이러한 고려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기 위한 그러한 직장 결정, 그 목적을 위한 배우자 결정, 그 목적을 위한 이사 결정, 그 목적을 위한 내 공부와 진로의 결정,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다 어떤 목적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집 사는 거, 그 목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개별적인 케바케의 부르심이 있다고 한다면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장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이 소명 의식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더 잘 주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돈을 위해 부른 게 아니죠. 성공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각자의 모양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생활에서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 그 자유 행사의 포커싱이 어디에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흐트러짐 없이 내가 섬기는 일에 포커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으로 더 온전히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유를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중요한 내용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 자유를 쓰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내 정력을 위해서, 내 어떤 그런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를 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불신자 배우자와 갈리든 갈리지 않는 자유는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유는 있어.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영혼 구원. 그것을 위한다면,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자유는 가정에서건 어디서건 무엇을 위해 써야 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가진 자유, 우리가 가진 권리,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능력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뭐예요? 전도지요. 영혼 구원이 뭐예요? 그들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예배자를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위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라는 거예요. 어제 이게 몸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몸은 음란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주를 위해. 이게 진짜 자유라 그랬죠? 좀 더 좁게 말하면 주를 위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몸을 쓰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유가 있습니다.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무슨 자유가 있잖아요. 어디다가 쓰든 간에 어디다가 소비하는 간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급적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쓸 줄 아는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 어디다 쓰라? 돈 버는 일에만 쓰지 말고, 잠자는 일에만 쓰지 말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중보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는 이코로 뭐예요? 기도잖아요. 동의하시죠? 전도 이코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고, 몸으로 전도하고, 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시간을 쏟아서 기도할 때에, 그게 진짜 자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진짜 자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인도 내버려 두고 선교로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자유예요. 매이지 않잖아요. 자신의 꿈도 다 포기하고 자신의 능력 가지고 있는 은사,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커리어 이거 매이지 않잖아요. 다 버려두고 오직 주님을 위해 진정한 자유를 행사하더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구원을 위해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은둔의 나라 조선 땅을 위해서 그들이 와서 복음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인간다운 삶이고 이게 진짜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 정말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를 다 쓸 수 있는 모두들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화평을 위해서 자유함을 써라. 두 번째는요, 주를 섬기는 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자유를 쓰자. 세 번째는 영혼 구원에 자유함을 쓰자. 참 정말 자유할 수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